거의 모든 목회자 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굉장히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정말 준비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나 잘 되고 술술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또 설교 준비도 너무 잘 됐어요. 야, 정말 이 말씀은 이런 준비한 이 말씀 이렇게 대단한 거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별로 그렇게 은혜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잘 준비했지만 말씀 전할 때 좀 버벅거리고 좀 그렇게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어느 때는요 막 정말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 받았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정말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정말 하나님께 성령께 정말 의지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본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을 듣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잊을 때가 많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정말 내가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5번째 자기 선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가 지난 4번째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 자기 선언 계속 우리 함께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믿는 성도는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은 포도나무다, 가지다, 농부다,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익숙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눴듯이 양의 문, 저는 어릴 때 양의 문이라 할 때 이게 뭔 말이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것을 또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도 잘 못 들어갔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그만큼 우리가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쉽게 알아들었던 이 단어들, 이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농부, 여러분 혹시 밭을 이렇게 집에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는 굉장히 흔합니다. 포도원 농장이 있고 올리브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농장 통해서 올리브 기름을 짜고 또 포도 농장을 통해서 포도 열매를 얻어서 포도즙을 짜고 포도주를 생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포도를 이제 관리하는 농부들이 있어요. 농부들이 포도나무와 이 올리브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경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라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라. 농부는요, 여러분 농부는 어때야 됩니까? 물론 다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농부는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목자도 마찬가지지만 농부가요 매일매일마다 농장에 나가서 나무를 돌보지 않으면요 비료 주고 정말 병충해 들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금방 나무는요 병충해 걸려서 그 해에 생산해야 되는 그런 포도 열매를 잘 못 걷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잡초도 뽑아주고 토양도 계속 깎아줘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농장에 나가서 경작하고 나무를 가꾸고 이제 그렇게 토양을 막 이렇게 있는 잡초를 갖다 뽑고 막 이렇게 하는 열심히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나무의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그런 목적이 없다면 못하러 농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그렇게 일을 합니까? 저도 이제 논에 나가서 이제 논에 벼를 심고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요. 정말 그 조금만 1시간 일했는데 그냥 배가 그렇게 고프고요. 그래서 밥 언제 오냐고 그러고, 그 젊을 때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요 거기서 그 쌀을 얻을 수 없잖아요. 농부가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고 그 농작을 얻는 거예요. 그 농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죠. 뭐 때문에 그럽니까? 좋은 열매, 좋은 곡식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농부라고 할 때 이 농부는요 기본적으로 너무나 열심히 돌보는, 자기 나무를 돌보고 농장을 돌보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할 때는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분은 너무나 신실하게 열심을 내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부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으로 돌보세요. 왜 돌보십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재미있는 부분은요, 포도나무는요, 이 나무는요 그 자체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나무가, 큰 나무가 이 줄기가 있는데,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맺지 않죠. 어디에 열매가 맺습니까? 이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뻗은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농부는 나무를 돌볼 때 특별히 어떻게 나무를 잘 돌보고 거기 있는 가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나무와 가지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가지는 나무의 일부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 가지가 되는 거지, 나무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가지가 아니에요. 떨어진 가지는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농부는 뭐예요? 열심을 다해서 매일 농장에 나가서 나무를 돌봅니다. 경작을 하고 땀 흘립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포도나무에 그렇게 열심히 정말 허리가 부러지도록 정말 하루만 했는데도요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젊을 때. 와, 이 농부들 얼마나 정말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된다면 농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부라면 다 알아요. 농부라면 다 알아요. 지금 가지에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죠? 가지에 어떤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가지에 열매가 덜 맺어지고 어떤 가지에는 말라있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를 합니다.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순이 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다른 가지에 더 좋은 열매를 맺고 풍성히 맺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라면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있는 모든 가지가 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근데 이 가지가 누구이냐? 우리 성도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러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농부가 열매 맺도록 그냥 밤낮 열심히 경작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그 가지치기 하면 안 된다. 너희가 가지치기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기독교의 역사에 또 제가 목회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좀 주님이 열심히 돌보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때론 교만하여서, 때론 방관하여서, 믿음에 이탈되어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하다가 그것이 지속되다가 가지치기 당하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건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한때는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뤄내고 정말 말할 때마다 영혼이 돌아오는 그러한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들 중에 한순간에 정말 그 복음의 그런 트임에서 사라지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때는 엄청난 교회 부흥을 이뤘지만 어느 날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양을, 그분의 성도를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에게 붙여주겠습니까?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충분히 받는 그런 가지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모두가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고 좋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것인가? 주님께서 그 답을 말씀하세요. 그 답을 말씀하세요. 오늘 계속 반복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무에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슬쩍 붙어 있어도 안 돼요. 슬쩍 붙어 있으면 열매는 못 맺어요. 겨우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슬쩍 붙어 있는 가지를 보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정교하게 잘라갖고 나무에 접붙입니다. 접붙일 때 대충 붙이지 않아요. 완전히 이렇게 뾰족하게 하고 나무를 완전히 파갖고요, 그 안에 나뭇가지를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막 동여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 완전히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때 비로소 순이 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밀착하고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열심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가지가 사는 유일한 길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 여기에는 분명히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이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말은 뭡니까? 참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장에 보면 여러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많은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참 포도나무 뭐예요? 참된 열매를 맺는, 참된 복된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는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다른 어떤 포도나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를 가을에 가면은 포도 농장이 있어요. 그리고 사과 농장이 있습니다. 아마 애플 피킹 하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아마 다 가보셨을 거예요. 가면은 모든 나무에 이제 열려 있는 그 열매들이 다 맛있습니까? 아니에요.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에서는요, 다 뭐든지 따도 다 맛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나무의 열매를 따겠습니까? 당연히 맛난 열매를 맺는 그 나무에 있는 그 열매들을 다 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농장에 여러 포도나무가 있지만 내가 참 포도나무이다. 예수님 자신만이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참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는요, 가지는요 철저하게 나무에 의존적입니다.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의존적이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만약에 나무에서 나는 좀 이제 큰 가지가 됐으니까 나는 좀 독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요, 그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은 발로 조금 있으면 좀 사는 것 같지만 금방 그냥 숨이 턱까지 올라와서 다시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지가 독립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오래 살 수 없어요. 조금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 엄청나게 의존적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 떠나서는 나는 무능력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비로소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가지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에게 철저히 의존적이고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을 때는 나는 철저하게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개인적이고 독립적이에요.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지적으로는 동의가 이해가 되지만 삶으로 받아들이기에는요, 믿음의 여정과 과정이 반드시 따릅니다. 쉽지가 않아요. 조금 지나면은 예수님 외에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해보려고 해요. 주님 말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려고 합니다. 이 성도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존하고 철저하게 예수님 없이 나는 무능력한 존재이고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머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머리예요. 여러분, 머리가 떨어진 몸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가 없는 몸이 막 달려가고 뛰어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교회인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는 머리 없이 돌아다니는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 끔찍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래? 머리 없이 왜 저러고 돌아다녀?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분명히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교회이긴 교회인데 머리가 없는 그런 교회로 그냥 몸만 돌아다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세상도 알아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구나, 끔찍하구나 교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할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의존되어 있고, 예수님 없으면 나는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관계이냐? 대충 어느 정도 성립된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껌딱지 같다. 예수님과 우리가 껌딱지 같아야 돼요. 한국의 서울역에 가면요, 도로에 검은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검은 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래돼 갖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테지만 혹시 한국에 가서 그런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직까지도 땅바닥에 검은 점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은 그것을요, 한국 사람이 디자인한 거라고 생각한대요.
네, 껌이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란다고요. 얼마나 들러붙었는지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막 떼어내도요, 웬만큼 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요, 제가 보니까 도시 청결을 위해서 껌을 씹는 것이 불법이라고 해요. 혹여나 껌 씹다가 들키거나 껌 씹다가 도로에 뱉으면 감옥에 간대요. 와. 그리고 벌금이 수억 원이래요. 한 2억 원인가 그렇대요. 껌 잘못 씹어서 뱉어갖고. 그 정도로 껌딱지가 땅에 붙어서 안 떨어지고 도시 미관을 해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떨어지지 않는, 세상에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어떠한 영적 공격이 오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껌딱지와 같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할 때는 우리의 열심이요, 우리의 열심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고, 예수님과 밀착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려고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실제적인 영적 노력이 무엇인가?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신, 믿음도 없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불신자들도요, 절박한 상황이 되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 좀 살려주시고, 제 일터도 좀 살려주시고, 제 가정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하나님 믿겠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의지하는 거잖아요.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주님을 더 밀착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기도가 첫 출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인 모임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역의 모든 시작과 끝에도 기도합니다. 회의와 모임 시작 중간 끝에도 기도합니다. 모든 공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사적인 성도의 모임에서도 기도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요, 취미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골프장 가셔서도요, 기도해야 돼요. 골프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골프를 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즐겁고 안식의 시간, 쉼의 시간, 또 주님 만드신 대자연 가운데 나와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시간과 그 활동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도 주님에 의지하지 않으면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골프 치다가 깨지고 갈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을 통한 열매가 일어나려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의존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요, 마라톤 하는데 몇 시간을 마라톤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마라톤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럼 마라톤을 하기 전에 3개월 전부터 연습을 하는데 하루에 10마일, 20마일씩 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그 10마일, 20마일 한 2시간, 3시간 뛸 때 뭐 하고 있어?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마라톤 한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 묵상하고 주님과 밀착하고 주님을 의존하고
내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는요,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영혼의 열매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선한 일꾼이 되는 데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가장 귀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부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맺습니까? 예수님에게 밀착할 때, 예수님에게 강하게 밀착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pray for one.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밀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성도와 교회의 두 큰 기둥이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게 되면 이러한 복된 열매들을 풍성히 맺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귀한 열매가 주님과 완전히 밀착함으로 말미암아 맺어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가 붙어 있어서 참되고 복된 열매를 가정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